선한 목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양의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홀로 방황하다가 낭떠러져서 떨어져 죽는 경우가 많다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의 특성은 바로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풀만을 쫓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사자에게 밥이 되고 또 때로는 이리떼에게 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존 능력이 약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바로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목자가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정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우리 모든 정신과 우리 모든 생각이 다 팔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도 참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네 모든 인생도 정말로 미련한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양에게서 목자가 바로 절대적인 존재이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목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절대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목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분명히 목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싹군 목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네 모든 인생의 참다운 목자, 또 선한 목자가 있었던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싹군 목자이고 또 어떤 자가 참된 목자, 곧 선한 목자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싹군 목자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양을 치는 목동에게 있어서 그 목자에게 있어서 양과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그래서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그 양도 자기 목자를 알고 그래서 서로 간에 하는 그 관계성이 필요한데 이 싹군 목자는 목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은 어느 것이 제 양인지 자기 양을 알지도 못하고 또 양도 그 싹군 목자에 대해서는 내 목자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목자도 아니요 또 맡겨진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목자와 양에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싹군 목자가 관계하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그는 싹을 바꿔서 대신 양을 치워주는 그러한 목자였기 때문에 이 싹군 목자가 관계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싹시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사명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양을 지키는 것, 자기에게 맡겨지는 그 양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목자의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이리떼들이 그 양을 훔치려 돌아왔을 때, 달려왔을 때 그 싹군 목자는 그 양떼들을 놔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싹군 목자는 양의 목숨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싹군 목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싹군 목자의 특성이었음을 말씀했고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이스라엘의 양을 치는 백성들은 다 공용 목장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장 안에 수백 마리의 양들을 그 우리 안에 가둬놓고 밤이면은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한 목자씩 그 공용 목장을 지킨다라고 했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그 공동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누가 불러내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똘똘아, 순이야, 순돌아라고 자기 양을 부르면은 그 자기 양은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지만은 한 마리의 양도 결코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목자는,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성은 목자도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과는 천연지차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어떤 친밀도에 따라서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실상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 깊은 곳의 생각까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사명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싹군 목자가 있었지만은 이 시대에도 역시 싹군 목자,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난립되고 있습니까? 이단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다 흉내내고 있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해요.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의 그 우리의 목자의 음성인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싹군 목자는 왜 이리떼들이 달려오면은 그 양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싹군 목자는 늘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그 양을 위해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위해서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철저하게 버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보다 양떼인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유적으로 구분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오늘 예수님과 지금 대척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유적으로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유대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목자들인데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싹새만 눈이 멀어 있고 오직 그 싹새만 관심 있고 오직 그 싹새만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싹군 목자이니라라고 오늘 예수님과의 그 대척 관계에 있었던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싹군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가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16절에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여전히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자들을, 자기 양들을 불러서 어디에로 들은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드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 당시에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이들도 인도해야 될 테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직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과연 누구를 말씀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선민 사상을 잘 알 거예요.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좋은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심이고 사실이었던 거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열방 중에서, 천하 열방 중에서 너희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백성이 있다면 유대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 백성들의 마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이치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여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 민족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민 사상 자체는 결단코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방 백성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소위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도 신약도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지 그들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가? 아니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디딤돌 삼아서 아직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했던 저 이방 민족에게까지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했듯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항상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건을 여러분들 아마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향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것이 무슨 특별한 말인가, 특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특별했던 거예요. 왜? 모든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그 당시 모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결코 교제하지 않았거든요. 배타성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내게 물 좀 다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 요한이 해석해 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조차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한 뿌리예요.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같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 민족이었잖아요. 내 형제였어요. 내 혈육이었어요. 그렇듯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민족적으로 보면 한 뿌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고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고 또 그 땅도 밟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했었어요? 이주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혼혈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우상이 난무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우상으로 더럽혀진 도성이요, 또 순수 혈통이 아니라 저 이방 백성들과 소위 혼혈적인 그런 사람들과 어찌 우리가 같이 말을 섞고 우리가 어찌 그런 땅을 밟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혈통적으로 보면은 한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철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우리의 모든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우리의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이고, 저거 아직 죄로 더럽혀져 있고 아직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저런 멸망의 백성들, 저런 지옥갈 백성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은 자세예요? 아니면 정말로 잘못된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듯이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였어요? 먼저라고 있잖아요. 먼저 구원된 나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가 해서 멀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그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나는 용서함을 받았고 그들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배타성을 가지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로 웃기는 노릇이잖아요. 웃기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사랑을 입은 받은 백성이고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저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왼수처럼 배타성을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될 터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노라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 그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직 그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들이 정말로 그 쌓고 있었던 그 담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허물고 계셨던 거예요. 허물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지상 명령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보는 항상 유대 땅에 국한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어디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있어요. 어느 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진보는 유대 땅에 결코 국한되지 않았어요. 온 천하였고 만민, 만 백성이었고 땅끝이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있는데,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다른 양들은 그 당시에 여전히 그 우리 안에 들지 못했던 저 이방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나바와 또 바울을 그렇게 파송하면서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안디옥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또 서바나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곳에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의로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가? 아니면은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는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사람의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과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죽음을 당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타인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힘없이 그렇게 단지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면은 그건 예수님의 무능력함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결정과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 죽음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한 희생의, 헌신의, 사랑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실을 실은 밝혀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너희 양떼들을 위하여서 버리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렸는가? 아니면은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취합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오늘 예수님과 그 대척 관계에 있었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의 고발 때문이었죠. 물론 그 유대 율법과 또 유대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형벌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정에,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형 선고는 오직 총독뿐만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 총독부에 고발을 했는데, 이래저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밝힌 이유가 뭐였어요? 신문하고 나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였습니까? 후자였잖아요.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샅샅이 신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 총독들이
뭐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한 총독을 비롯한 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저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밀란이에요. 실상은. 그렇잖아요. 이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권좌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안타까운 역사지만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 년 전에 모든 백성들이 막 그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그것 때문에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밀란이에요. 막 한 목소리로 막 데모하면은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지금 총독부잖아요. 마치 일본이 우리 조선을 통치했던 조선 총독부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은 그런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밀란이었죠. 데모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 총독부가 떠나가라고 그 재판장에서 막 밀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권력 다툼에 의해서 그 권력 다툼에 밀려서 그렇게 총독의 재판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타인의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전부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은 바로 누구의 배신이었습니까? 유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죠.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은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말고의 귀를 그냥 확 베드로가 칼로 쳐버려서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내가 칼에 힘이 없어서, 이거 무력이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붙잡힌 줄 아느냐? 그렇게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좀 더 나간다면 내가 정말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반문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힘으로 말한다면은, 무력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힘과 능력들이 내게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붙잡히고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가? 54절이 분명한 이유예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할 것을 모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힘을 말한다면은,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다시금 그들을 죽인다면은 어떻게 그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원수들에 의해서 그렇게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아니면은 힘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예수님 스스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그 길을 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후자잖아요. 예수님은 그들과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권력에 밀려서 그렇게 체포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양떼들을, 아직 그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도 그 안에, 우리 안에 드려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이것이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다 주셨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를 멸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에게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 무능력해 보이고 또 힘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얘는 우리에게도 저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정신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문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주인과 같은 이러한 십자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타인의 힘에 의해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누가 하라고 하니까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내 스스로의 결단과 내 스스로의 자력에 의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만든 교회 속에서 누군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누군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알아주기는커녕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비웃는 사람들도 많아요. 모두가 다 칭찬할 것 같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뒤에서 삐죽삐죽 하면서 여러분 흉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죄인들의 습성인 거예요. 죄인들의 습성.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주기는커녕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면은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모든 고난과 모든 순환을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수했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그렇게 자의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